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사랑을 쏟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저며오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영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사순절기를 보내는 하늘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마음껏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여러분 세계적인 화가 아시죠? 돌아오지 않는 기차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창밖에 사물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달려가는 일방통행 기차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기차이죠. 여러분 저기에 탄 사람들 기차에 자신의 몸을 내던지고 어떤 생각도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창밖에 사물을 보려 하지도 않고 얼마나 빠르게 기차가 달리는지 속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피곤한 나머지 그냥 기차에 자신의 몸을 내던지고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쁘게 살아가는, 그리고 일상 속에 여러분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냅니다. 잠시 우리의 마음을 모두와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순절 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 또 감사, 감사 또 감사, 감사의 영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정신없이 무의미하게 보내시지 마시고 영적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서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깊게 나누는 그런 사순절기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두 가지 철학, 두 가지 사상이 침투를 했어요.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헬라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철학, 그들의 사상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고,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아주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참된 진리를 그들은 이해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사상, 자신들의 철학을 가지고 십자가를 해석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의 참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노라.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뭐냐? 오늘 2장 18절에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이고 십자가가 미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상으로 십자가를 해석하지 마시고 참된 십자가의 진리 안에 거하는 하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뭔가 세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속성은요, 눈으로 봐야 믿어요. 눈으로 안 보면 의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아주 눈으로 똑똑히 보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여러분 사실, 아주 눈으로 똑똑히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 대한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면은요, 묵상할수록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 감사, 또 감사.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사랑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 사랑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하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세기 이탈리아 아시시 수도원에 여러분 성자 한 분이 계셨어요.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여러분 성자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두 가지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게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삶을 살게 된 생애 전환점이 있습니다. 성 다미안 성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돼요. 대개 성당이나 교회나 강단 앞에 십자가가 놓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나무 십자가 위에 주님께서 살아오셔서 그냥 피를 뚝뚝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 환상을 보면서 영적으로 쏘스라치죠. 그래서 프란시스가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나를 사랑하사 피 흘리신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피 흘리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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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가가니까 주님이 사라지겠죠?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서 나를 사랑하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을 통해 그 다음부터 그분은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전했고,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랑의 사도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받았는데 그걸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받은 사랑 흘려보내는, 나누어주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만 있어도 안 됩니다. 이웃 사랑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거는 십자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결합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받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사셨습니까?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뜻,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죠? 왜요?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는 과연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죠.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했는지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쓰고 애써서 기도한 기도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분을 기도하고 30분을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예수님의 고백처럼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고백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일생 사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하이라이트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갈보리 언덕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순종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십자가는 전적인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여러분 순종하신 이유가 뭐예요? 무슨 목적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참된 순종이 뭔가 본보기로 모델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순절이 되면 읽었던 책을 꺼내서 또 읽고 그러는데 해마다 제가 읽는 그런 사순절 책이 머레이의 겸손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어요.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낙서도 하고, 그 다음에 밑줄도 긋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도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당구장 표시도 해서 다음에 읽을 때 또 여기를 또 집중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표를 해놓고 읽습니다. 여러분, 모레이라고 하는 분 아시잖아요.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우죠.
여러분, 이분은 평생에 몇 권의 책을 쓰셨느냐? 240편의 책을 쓰셨어요. 아주 영성이 깊은 그런 책이에요. 이분의 책의 특징은 뭐냐? 아주 성경을 굉장하게 깊게 다뤄요.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가 뭔가 전부 성경 기절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짜맞춰 가지고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탁월한 영성가, 그분이 바로 앤드류 모레이 박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사순절,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거, 또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하는 거, 그런 거는 뭘까? 사도 바울이 해답을 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진다고 하는 건 바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십자가는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거룩한 분이세요. 죄가 없으셔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 나를 위한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종탑이 가장 높은 교회, 여러분 어디에 있는 교회예요? 시카고 템플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요 얼마나 여러분 초고속 빌딩으로 교회가 지어져 있어요. 시카고 번화가 네거리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저 교회가 가장 아마 교회 건물로는 높을 거요. 여러분, 그냥 봐도 높은데 저기에 종탑을 세워놨으니까 그 종탑이 얼마나 높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 시카고 번화가 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러겠어요. 근데 평소에는 저 십자가를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데요. 근데 어느 날 가던 사람들이요 다 발걸음을 멈추고요 조마조마 그러면서 그 종탑, 그 십자가를 막 바라보고 있더래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요, 십자가를 수리하러 일꾼 한 사람이 그 높은 데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이요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저 떨어지면 어떡하나, 아이고 팔 잘못 뒤지면 어떡하나, 빨리 작업이 끝나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모두가 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에 관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교훈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요?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관심 갖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입술신앙 말로만 주여 주여. 여러분 주여 1000번 억만 번을 한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천이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말로만 신앙이에요. 말로는 뭐 못할 게 없어요. 말만 잘해요. 행동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 얘기하면서 세상 나가서는 야박하게 살고, 용서 얘기하면서 세상에서는 싸움박질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비교하면 아주 수준 이하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아주 짜증스러운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절대로 비난받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 여러분 10분의 1만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우리가 지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각나는 소설 하나가 있어요. 오 헨리가 지은 마지막 잎새.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소설이죠. 세계적인 소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인공 소녀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차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창밖에 담댕이 넝쿨을 세어봅니다. 하루하루 그 담댕이 넝쿨이 떨어집니다. 잎새가 떨어질 때마다 내 생명도 하루 단축 되어가는구나. 마지막 10개가 남습니다. 10일 후에 내 생명도 끝이 나겠지. 이제 마지막 잎새 하나를 남겨두었습니다. 이 소녀는 절망합니다. 내일 아침 저 잎새가 떨어지면 내 생명도 이제는 끝이 날 거야. 여러분 그 사실을 안 옆에 사는 화가 노인이 계셨죠? 베어먼이라고 하는 이 노인 화가가 밤중에 그 소녀를 위해서 붓을 들고 그 벽으로 향합니다. 얼마나 날씨가 추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추위를 이겨가면서 밤새도록 벽에다가 마지막 잎새를 그려 넣었습니다. 이 소녀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잎새는 떨어졌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창밖을 내다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잎새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소녀가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 저 잎새가 떨어지지 아니해서 내 생명도 끊어지지 아니할 거야. 하루하루 일어나면서 떨어지지 않는 마지막 잎새를 바라보면서 이 소녀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다 이 소녀는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베어먼이라고 하는 노인 화가는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저녁에 그 차가운 그런 날씨 속에서 밤을 새워가며 작업한 결과 이분은 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 때문에 죽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 소녀는 살아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묵상할 때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희생이 마음속에 아주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사 피 흘리신 주님, 나를 사랑하사 피 흘리신 주님, 제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뭐를 원하겠습니까? 감사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보답하는 그런 하늘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